1절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믿으세요. 그 뜻이에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이것을 범위가 넓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죠.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왜요?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식일에 이 고귀한 율법을 마음대로 막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큰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이 가르치는 유대교 그리고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면서부터 다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유대교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하면은 네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늘. 첫째는 율법하면은 십계명이 떠오릅니다. 십계명.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죠.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하면은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특별히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 앞에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데 유대 말로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의 공회당에 가면은 랍바이들이 예배 중에 이 두루말리에 적혀 있는 모세 오경을 꺼내다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강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얘기하는 모세오경. 율법하면은 모세오경. 세 번째, 율법하면은 모세오경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율법하면은 십계명, 모세오경과 선지서까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 개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미시나. 그리고 이 미시나를 주석한 커멘터리라고 그러죠. 주석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잘 많이 이름을 들어본 탈무드가 바로 이 미시나를 주석한 주석책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미시나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 나중에는 이 탈무드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왜 그렇게 됐냐를 이해하시려면 미시나가 생기게 된 역사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미시나는요, 이런 거예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지금까지도 유대교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이 10계명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계명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랍바이들이나 서기관들, 즉 율법 선생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란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지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이 라는 직종이 바로 이런 거를 만드는 직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율례라고 그러죠. 그것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러나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글을 쓰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안 범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안식일에 글을 써도 되는데 한자 이상 쓰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두루마리나 파피러스에 글을 쓰면은 괜찮지만 그러면 안 되고, 땅이나 모래 위에 글을 쓰면은 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땅이나 모래, 왜냐면 지우면 되니까. 그런데 두루마리나 이 파피러스에 쓰면 안 돼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정한 율법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자훈련에서 여러분에게 만살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죠. 한번 기도하시고 본문 한 5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약하시고 묵상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가슴을 찔르는 죄가 나타나면 그걸 쓰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걸 주장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좋은 본이 있으면, 따라야 할 본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혜와 지식,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을 사는데 방향과 원칙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안식일 4계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세요. 자,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지금 병자가 거기 회당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을 부릅뜨고 저 예수를 어떻게 책잡을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악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인지 몰라요. 왜? 자기네 율법 때문에.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구전, 그리고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오랄, 스크라이벌 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자기 안에는 악한 생각,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도, 미움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노려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율법 정신이냐, 그런 뜻이. 어떤 것이 더 온전한 의냐, 그런 뜻이. 아무 소리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손 마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시면 좋습니다. 미시나는 6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이라면 책에 뭐 이렇게 장 뭐다 보면 트랙트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한 부분들이 63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표준 책본으로 그것을 보면 약 800페이지에 달하는 광범한 율례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또 이것을 메시나를 해석해야 되니까 만든 게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있는데, 예루살렘 탈무드는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주석책이. 그런데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자그마치 60권입니다. 그러니까 랍바이들이 하는 것은 이 탈무드를 보고 미시나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정신,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편리한 거, 이래라 이러지 말라, 저래라 저러지 말라, 그 율법의 주문, 그거 던지면 참 쉬워요. 그래서 안 지키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불의해. 그렇게 해서 유대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말씀. 그 미시나나 탈무드에서 사람이 보이려고 오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눌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요,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시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히브리 말로 제일 작은 단어가 요다라는 단어입니다. 요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만해. 그것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보다 나아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의 의는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6장 1절을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의 의가 뭔지.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 하면 저들의 모든 의의 행동, 동기가 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외적인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의, 즉 사람 눈에 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외형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외형으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것도 참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럼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속으로는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속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그런 사람들 다 갖고 계시죠?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내가 행복할 텐데. 그래서 살인한다고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살인이죠.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서 그걸 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움.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이 미워지면, 사람이 싫어지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원망이 올라와요. 비난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입에서 곱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지금이야 뭐 주먹으로 치고 그런 폭력은 아니지만 말로, 언어로 사람을 때리죠. 막 때리죠. 그리고 이게 더 가면 실제로 폭력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죽입니다. 나중에 정말 견딜 수 없으면 죽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들. 속으로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지독히 미워하면서도 미움의 말이나 폭력, 심지어 살인을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의롭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외형적인 믿음이. 그래서 저들의 모든 의의 기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그게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 이 외형적인 의도 마땅히 기본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의도 반드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비워 죽겠는데 꼭 참고 폭력적인 언어 행사를 안 하는 것, 그것은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이라는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 이런 외형적인 의 가지고 천국에 못 가고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그럼 그 나은 의는 뭡니까? 그 나은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냐면요, 그렇게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외형적인 범죄만 안 하면 된다는 의와 더불어, 그거 행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런 얘기예요. 와,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지 않아 본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 인간의 의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피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정의를 보는 겁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의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럼 여러분 다음 질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다들 잘 못 대답해. 아, 복음이요? 뭐 십자가에서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로마서 3장 24절.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보세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이제 쉽게 이해하시죠? 그렇죠? 구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의로는 구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뜻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저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이 엄청난 죄들을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완전한 의인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의 의도, 외형적인 의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자기에게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이게 바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미시나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 10계명 중에 계명 중에 계명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즉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빼먹고 단순히 이 계명에 갇혀서 안식일날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는가 보자.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례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례.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지 말랬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보세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안 하셨어.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덮어씌운 거예요. 그리고 보자. 예수님께서 그 미움으로 가득 찬 눈을 보시고, listen.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율법 정신인가? 어떤 것이 더 율법 정신? 너희들이 박하와 근양과 11조의 이러한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그보다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도 참 신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그저 가끔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또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 그 계명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벽을 쌓고 그리고 죽인다, 살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모세의 율법을 진짜 모세의 율법을, 이번에 미시나를 범죄한 게 아니고 모세의 진짜 율법,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미워서. 그런데 마침 보고가 들어왔어요. 야, 우리 사람들이 어떤 여자가 간음하고 있는 현장을 잡았다.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기회다. 무슨 기회? 예수를 다시 잡아 죽일 기회가.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예수께 데려가면 반드시 또 예수는 용서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내가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하게 했다라고 주장한 예수를 다시 걸고 넘어갈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떡할 거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예수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여자를 정말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돌을 짚고 돌아 몰려드는 이 유대인의 마음, 이 군중들을 보시면서 또 누구를 봐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을 본 거예요. 그 영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유대인 이 마음들 안에 그 마음에 이 영이 이 악한 영이 저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악한 영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몰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쉬워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 보면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 그걸 쓰셨어요. 그걸. 아마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로마서 3장 23절을 쓰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외형적인 죄 범한 것만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 여자를 죽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아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 의예요. 근데 마음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를 살인했냐. 뭐 마음으로 너희들은 지금 이 여자를 간음했다고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음하고 그렇게 음행을 했냐. 그런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누구도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돌을 놓고 떠났어. 근데 안 떠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러한 데 대해 설명드릴 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시나예요. 미시나. 이거 가지고 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단이 미움이 가득한, 증오가 가득한, 분노가 가득한 표정으로 나는 예수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분노할까요, 사단이? 왜 그렇게 미울까요? 왜 미웠고 왜 분노하냐면요. 야! 너 또 이 여자를 그 알량한 값싼 은혜로 그냥 살려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세상에 이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버릴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수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왜냐하면 이 사단이 그만큼 의로운 존재였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주 완전한 자였었다고 에스겔서 28장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의해요. 그 의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는지 아세요? 자기는 완전하다고 믿었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누구예요? 저기 장녀들, 저 세리장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고 나는 완전하다고 믿었어요. 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책 잡힐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기 마음은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그걸 못 보는 거죠. 그게 마귀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썼게요? 저는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4절을 썼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거기다가 좀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사단하고 대화하셨는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사단아, 너 성경을 잘 알지? 성경에 레위기를 잘 아냐?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다. 죄는 반드시 피값으로 그 죄값을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그 죄 없는 소나 양이나 이런 염소들, 나중에 비둘기까지 죄 있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저들의 목이 비틀어지고 저들이 살들이 찢겨지고 각이 띄어져서 다 죽지 않아요. 그 레위기의 메시지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참된 정의다. 내가 이 여자를 지금부터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용서하는 이유는 이 여자를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내가, 너도 아마 추측하고 있을 거야.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조금 있으면 저 십자가에서 피를 쏟을 거야. 내 살이 찢겨질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게인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어느 주석 책에도 없어요, 이거는. 그랬을 때 그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마귀도 없어요.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말씀해 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바리새인의 의도 중요하다.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거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건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 많은 경우에 형제가 부족해도, 형제가 모자라도,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형제가 교만해 보여도, 형제가 열등해도, 형제가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형제가 나하고 하는 게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 같지. 너도 용서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 별거 아니에요. 사랑은 무슨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감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용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의는 사랑이 없는 의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할 때 세상에서 정의를 구하는 사람처럼 무자비한 사람들 없어요. 인류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없는 의로운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태가 참 우려되는 것은 소위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말을 해요. 폭력적인 언사, 미움의 언사를 막 발해요. 이 낙검수들. 아주 신문에 보면, 이 북한의
그래서 나만을 요즘에 막 협박하죠. 보면 이 역적 배당 원수 이명박 이것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 미움이 가득 찬.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사람들이 그게 악인 줄 모르고 오히려 자신들이 의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의로워서. 우리 북한은 의롭고 남한은 불의해서, 이 의로운 북한이 남한을 그렇게 해서 점령해야 한다는 게 공산혁명 사상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 율법과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체험을 못했어.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여기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세상과 가늠하다 천국 못 가는 사람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국엔 데려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또 사함이 없으니까 대가는 치러야 돼. 그러니까 자신이 그 속량물, 속죄물이 되셔서 죽은 것이죠. 십자가라. 그래서 저게 우리의 영광이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게 무슨 부적물이 아니에요. 저게 무슨 부적이 아니고 저기에 있는 정신, 그게 뭐예요? 용서.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세요. 제가 이것을 어느 날 있다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제가 그렇게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나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 보면은 싫어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움이 안 가요. 그런데 말씀을 안 보고 성령 충만되지 않으면 다시 내 율법이 살아나요. 내 계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판단이 돼요. 정죄가. 그러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떨어졌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복음서를 읽으시고 다시 성령의 역사를 구하실 때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레벨에 올라갑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고 그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세상의 빛된 교회요, 소금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형적인 의만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외형적인 의와 더불어 우리 마음이 예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렇게 예수께 용서를 받고 다시 가서 가늠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깊은 체험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이 무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